12월 11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4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 혹은 압살롬의 반역 시기 같이 극심한 위협에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 폭력의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육체적 위협과 영적 공격이 동시에 밀려오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위협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다급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건져달라, 보호해달라고 말하는데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이는 지금 당장 붙들어 달라는 아주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다릴 수 없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협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위협의 대상을 악한 자 또는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악의 의미는 해로운 일, 파괴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해치려는 음모를 짜는 자들을 악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는 계획된 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폭력적인 사람들이며 뿐만 아니라 뱀의 독 같은 언어로 타인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자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말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는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독사의 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뱀의 독은 매우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이 비유는 독이 든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끊으며 신앙을 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칼보다 말의 독이 더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말의 독은 영혼을 찌르고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악인들이 상대방을 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를 말하는데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로 교만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과 의인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방식이 올무와 덫처럼 교묘하게 숨겨 대상을 치밀하게 잡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고백은 지금 다윗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악인들이 치밀한 계획과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다윗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외부로부터 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위협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보존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덮어지키다, 보호막을 세우다 라는 의미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악인들과 포악자의 위협에서 보호를 원하는 이유가 그들이 나의 걸음을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걸음을 넘어뜨리려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삶을 괴롭게 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걸었던 삶의 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삶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위협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를 괴롭게 하는,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악하고 교만한 자가 쳐놓은 올무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 또 때론 포악자가 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듯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위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는 믿음의 걸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관계의 문제 속에 내 삶과 마음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 믿음의 마음들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윗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리라고 하는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는 소유격 전미사가 되는데, 이 엘리, 즉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하나님과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위협이 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편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훼라고 말합니다. 이 야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호칭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처한 위협 속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우심의 확신은 어떻게 가진 것일까요? 다윗은 과거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전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여러 상황 속에 방패와 투구되어 주셨음을 회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연약함 속에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목적이 믿음의 삶의 걸음을 끊어 놓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의 의지에 걸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길 간구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다윗 자신에게 오는 위협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막으실 이유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악인들의 계략과 위협이 성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셔야 할까요? 또 우리는 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 장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얻어진 것은 연약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큰 위협을 앞세워 조롱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따른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건 모든 전쟁에서 그가 지켜나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삶의 위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겨나갈 때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다윗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기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억울하게 고통당하지 않게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결국 앞에서 위협의 대상이었던 악인, 포악한 자, 교만한 자의 모든 술수와 힘의 억압으로부터 의인들을 지켜나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위협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의인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자신의 믿음의 삶에 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거나 멈춰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지난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시며 오늘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상황의 모습 속에 염려와 두려움, 심한 낙심과 좌절로
믿음마저 무너지려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